오늘 하나님 말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9장입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35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35절 말씀까지입니다. 32절 말씀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봉독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35절입니다. 3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모든 지역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거하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가니라. 그가 거기서 에니아라 하는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는 마비병을 앓아 8년 동안 자리에 누워있더라. 베드로가 그에게 이르되 에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온전하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하매 그가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론에 거하던 모든 자들이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온다. 아멘. 네, 잠시 제가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가 나옵니다. 이 베드로가 모든 지역을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거하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갑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거기서 에니아라는 그러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으므로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먼저 영적으로 목말라 하고 있는 그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셨던 것처럼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두루 모든 곳을 다니다가 룻다에 거하는 성도들에게 내려가서 거기서 에니아라는 어떤 사람을 지금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니아라는 사람은 마비병을 앓아서 8년 동안 움직이지 못하고 자리에 이렇게 누워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인 사도행전 9장 3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 네, 시작. 그가 거기서 에니아라 하는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는 마비병을 앓아 8년 동안 자리에 누워 있더라. 예. 베드로가 8년 동안 이 마비병을 앓아서 자리에 누워 있는 그 여인을 봤을 때 베드로의 마음이 어떻을까요? 참 마음이 많이 아팠을 것 같아요. 8년 동안이나 그렇게 병상 가운데 누워있는 그러한 여인을 봤을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정말 사랑하는 마음, 고쳐주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무리들을 보시고 그 무리들을 바라보셨을 때 예수님의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그러한 마음이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9장 3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 말씀. 마태복음 9장 3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 시작. 그러나 그분께서 무리들을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으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지치고 널리 흩어졌기 때문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때 수많은 무리들을 이렇게 봤을 때 목자 없는 양같이 그렇게 흩어져 있는 그 무리들을 이렇게 보셨을 때 주님의 마음은 불쌍히 여기는 그러한 마음이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 말씀 같이 마태복음 14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나아오셔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사 그들의 병든 자들을 고쳐 주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을 보셨을 때 그들을 향한 그 마음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습니다.
그 병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그 사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운데 그를 고쳐주고자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저희들 이렇게 바라보실 때 그 주님의 마음은 뭐냐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보실 때 뭐 잘못하나 못하나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혼내주려는 그러한 마음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을 보실 때 그 마음은 불쌍히 여기는 그러한 마음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말씀. 예레미야가 3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지 아니하였으니 그분의 불쌍히 여기심은 끝이 없도다. 아멘. 주의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지 아니하였으니 그분의 불쌍히 여기심은 끝이 없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소멸되지 않고 이 자리에 우리가 지금 살아서 이렇게 앉아서 하나님께 경배드릴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주의 긍휼 때문입니다. 주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야. 긍휼은 뭐냐면 심판을 이기고 기뻐하는 게 긍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어서 당연히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면 심판을 이기고 기뻐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긍휼로 심판받지 않고 우리가 죄질 때마다 심판받았으면 살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주님의 긍휼로 우리가 소멸되지 않고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또한 그분의 불쌍히 여기심은 끝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시는데 그 불쌍히 여기심은 끝이 없는 것입니다. 그 불쌍히 여기심 끝이 없는 그 불쌍히 여기심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 말씀. 베드로전서 3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 시작. 끝으로 너희는 다 한 마음이 되어 서로를 동정하며 형제로서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며 예의 바르게 행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가정생활하고 우리가 어떻게 사회생활하고 우리가 어떻게 교회생활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기록해주고 계십니다. 끝으로 너희는 다 한 마음이 되어 서로를 동정하고 형제로서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며 예의 바르게 행하라.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리스도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베드로가 이러한 말씀을 지금 기록했을 때 베드로는 먼저 주님으로부터 자신이 정말 한없는 불쌍히 여기심을 베드로는 먼저 받았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기억나세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을 때의 모습. 마지막에는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 나 모른다 라고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때 눈이 마주쳤어요. 예수님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쳤을 때 예수님은 다 들은 거예요. 베드로가 자기를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하고 있는 그것을 봤을 때 예수님의 그 눈은 어땠을까요? 나를 부인하고 있는 베드로의 목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딱 쳐다봤을 때 그 눈빛은 저놈을 혼내주려고 하는 괘씸하다 이런 마음이 아니고 베드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습니다. 베드로를 사랑하는 마음이었고 불쌍히 여기는 그 눈빛으로 베드로를 바라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불쌍히 여기심은 끝이 없잖아요. 그 끝이 없는 불쌍히 여기심 가운데 베드로가 나가서 통곡하고 회개한 거예요. 나는 이렇게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데 주님은 여전히 나를 긍휼과 은혜로 대하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면서 이렇게 대하시는구나 라는 그 사랑의 눈빛을 봤을 때 베드로가 회개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주님의 불쌍히 여기심,
끝없이 한없이 불쌍히 여기심을 경험한 이 베드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권면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기록하시는 거예요. 끝으로 너희는 다 한 마음이 되어 서로를 동정하며 형제로서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며 예의 바르게 행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특별히 형제가 형제를 대할 때 그 마음이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형제가 형제를 대할 때 그 마음은 서로 불쌍히 여기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잠깐 얼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게 인사 나누시면서 서로를 대할 때 마음은 어떤 마음이어야 돼요? 불쌍히 여기는 그러한 마음이었습니다. 못마땅한 마음으로 보면 안 돼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봐야 됩니다. 교회 생활을 할 때 형제들을 대할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봐야 합니다. 또 가정에서 이제 자녀들을 대할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또 부모님을 대할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남편과 아내를 대할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러한 마음으로 대해야 한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실 때의 마음이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었어요. 그 죄를 지은 베드로를 보실 때의 마음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었어요. 그러니까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베드로를 바라봤을 때 베드로가 영적으로 회복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베드로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눈빛이 날카로운 그러한 눈빛이었다면 도망갔을지도 몰라요. 우리를 영적으로 회복시키는 것은 날카로운 지적이 아니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 사랑의 마음이 그 완악한 마음을 녹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나 사람들을 대할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그러한 마음으로 대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는 지금 애니야를 만났을 때 마음이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어요. 8년 동안 마비병 가운데 병상에 누워있는 그 애니야를 봤을 때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고쳐주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애니야를 통해서 애니야가 8년 동안 마비병 가운데 영적으로 이렇게 마비병 가운데 실제적으로 누워 있었잖아요. 그 애니야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 한번 이 말씀을 통해 보기를 원합니다. 원래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저도 몸이 지금 저도 좀 아픈데 정상적인 이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은 활력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입맛이 좋잖아요. 뭘 먹어도 달아요. 근데 몸이 아프니까 감기가 걸리니까 뭔 맛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뭘 먹어도 이게 무슨 맛인지 이게 모르겠어요. 맛이 있는 걸 분명히 맛있는 걸 먹어도 이게 맛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이 영적인 음식이 우리의 음식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이 꿀과 벌집보다 더 달도다. 말씀이 달게 느껴지는 게 정상적으로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상태입니다. 근데 말씀을 읽는데 안 달아요. 뭔 맛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럼 내 영적인 상태가 지루하고 따분하고 영적인 상태에 병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건강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한 주 동안 말씀 많이 읽으셨어요? 예. 말씀을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근데 말씀을 읽을 때 졸립지 않고 말씀이 달콤하게 꿀과 벌집보다 더 달게 이렇게 느껴져야 건강한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마비병에 걸렸잖아요. 마비병에 걸렸으니까 내가 뭔가에 반응하고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비병에 걸렸으니까. 근데 영적으로 마비병에 걸리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나에게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셔도 반응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하여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원함도 없고 순종하는 반응도 나오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 말씀. 로마서 6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참으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산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그 원래 정상적인 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상태는 죄에 대하여는 참으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산자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유혹이 있고 세상의 유혹이 있고 육신이 올라올 때 죽은 자로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말씀에 대하여는 산자로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이 마비병에 걸리게 되면 사람이 하나님께는 반응하지 않아요. 말씀에는 반응하지 않아요. 말씀에 아멘 하고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일어나야 되는데 영적으로 마비병에 걸려서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반응하지 않는 시간들이 하루, 이틀, 일주일, 1년, 2년 이렇게 지나가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살아있다라는 이름은 있지만 죽은 자와 마찬가지, 사대교회 성도들과 같은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영적으로는 죽은 자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영적으로 이런 마비병에 걸린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께 대하여, 이 말씀에 대하여는 입맛도 없고 반응하지도 않지만 죄에 대해서, 육신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죄의 유혹이 왔을 때 이 죄를 짓기에, 피 흘려 죄를 짓기에 발이 빠른 것처럼 죄에 대해서는 정말 반응이 빨라요. 세상의 유혹에 대해서는 반응이 빨라요. 그 육신 안에서 누가 나한테 무시하는 말을 하거나 자존심 상하는 말을 하거나 기분 나쁜 말을 하게 되면 육신에 대해서는 반응이 금방 올라오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으로 병든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이러하다라고 성경에 기록해 놨어요.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에 대해서. 여러분은 그렇게 온전한 상태이십니까? 영적으로? 아니면 영적으로 어딘가 좀 병들어 있는 그러한 상태이십니까? 오늘 말씀의 빛 가운데 우리 자신을 좀 비추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병들어 있을 때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리스도인과 같은, 성경에 기록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다같이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4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4절 말씀. 사도행전 9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그에게 이르되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온전하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하매 그가 곧 일어나니. 우리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온전하게 하시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얼마나 심각한 질병에 걸렸든, 또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그 질병으로 하나님께 반응하지 않고, 이 말씀에 반응하지 않고, 말씀을 읽지 않고 그렇게 살았든지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는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으신 분이십니다. 다 우리가 어떤 질병에 걸렸든지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저희 모두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주님을 믿고 신뢰함 가운데 정말 건강한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근데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잖아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실 때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신데 말씀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온전케 하십니다. 다 같이 사도행전 9장 3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그에게 이르되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온전하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하매 그가 곧 일어나니.
우린 여기서 애니야를 8년 동안 마비병에 걸려서 누워있는 그 애니야를 베드로가 고치는데 뭔가 대단한 무슨 영적인 기적을 베푸는 것이 아님을 보게 됩니다. 어떤 놀라운 일을 베드로가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베드로는 말씀만 전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애니야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그냥 그대로 전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온전하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라는 그냥 그 말씀만 전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마비병을 앓아서 8년 동안 누워있던 그 애니어가 일어나서 자리를 정돈하고 그냥 일어난 것입니다. 마비병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게 된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다 같이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는 분이시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돼요? 살아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권능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손에 들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또 이 말씀은 파워, 권능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는 분이시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인격체로 분별하는 분이시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권능이 있는 그런 분별하는 분이시니.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네,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권능이 있어서 혼과 영 및 관절과 골수를 둘로 나누어 쪼개기까지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효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영과 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영과 우리의 영과 혼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관절과 골수는 뭐예요? 우리 육신의 몸이잖아요. 우리 육신의 몸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질병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고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불가능이 없으세요. 하나님의 뜻이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질병에 걸려서 이제는 이 땅에서의 삶을 끝내고 빨리 하늘에 올라와서 같이 안식 가운데 쉬라고 하시면 주님이 안 고쳐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면 얼마든지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에요. 어떤 특정한 사람을 통해서 그런 신비한 능력의 역사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누구든지 믿음 가운데 효력 있게 기도할 때 주님이 역사해 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온전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저와 여러분들을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고 그분이 역사하실 때 살아있고 권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고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시편 107편 19절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07편 19절 20절 시편 107편 19절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19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그들이 고난 중에 주께 부르짖음에 그분께서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자신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며 멸망에서 그들을 건지셨도다. 네, 그때 그들이 고난 중에 어떻게 했어요? 주께 부르짖었어요. 주님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그분께서
그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그들을 그 질병에서 고난 가운데서 구원하시되 20절 말씀을 보니 어떻게 구원하셨어요? 네, 자신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며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늘 이 방식이에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고 그들을 건지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됐어요? 말씀으로 창조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다 말씀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네, 복음의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건지시고 구원하실 때, 그 사람을 바로잡으시고 고치실 때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법은 말씀을 통해서 하십니다. 말씀 없이는 아무 일도 안 하세요. 우리가 이 말씀이 중요하게 우리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고치실 때 사용하시는 방법은 말씀이구나. 말씀을 통해서 나를 고치시는구나. 다 같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16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1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해요?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는 방법이 지금 뭔지 알려주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은 완전하십니까? 여러분 어때요? 말씀에 비춰봤을 때 나랑 네.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은 완전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네.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하게 되려면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이 모든 성경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하게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감으로 주어졌고 기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완전한 모든 성경 기록 한 단어도 빠지지 않는 이 완전한 성경 기록이 통해서 우리가 뭘 먼저 알아야 되냐면 교리를 알아야 돼요. 교리. 성경을 주신 첫 번째 목적이 교리입니다. 교리,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지 구원받는 교리. 구원을 잃어버리는지 잃어버리지 않는지 구원의 영원한 보장에 관한 교리. 성경이 완전하게 영원토록 보존되는지 보존되지 않는지 성경 보존의 교리. 이게 성경에 주신 첫 번째 목적은 교리입니다. 세대적인 진리, 우리가 교회가 휴거되는지 휴거되지 않는지, 영적인 그리스도인들만 휴거되는지 아니면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남는지, 부분 휴거설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어떠세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있잖아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육신적인 그리스도인, 심지어 막 음행하고 자기 아버지 아내를 범하고 형제가 형제를 서로 법정에 고소하고 진짜 육신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휴거됩니까? 들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네? 들림 받습니다.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 다 들림 받아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 다 구원받습니다. 들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교리, 교리들을 하나하나 다 알아야 돼요. 교회가 휴거되고 나면 이 땅에 뭐가 있는 거예요? 7년 환란이 있다라는 것. 이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라는 것. 이때 666표 짐승의 표를 받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지상제는 우리가 같이 한다라는 것. 이 모든 교리들이 있어요. 이 교리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교리를 모른다. 그러고서는
나는 하나님의 사람 완전하게 되기를 원한다. 이거는 진짜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교리를 먼저 정확하게 알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어떤 선교단체인데 그 선교단체 진짜 하나님을 너무 사랑한대요. 주님을 너무 사랑하는데 초교파적으로 선교단체들은 모이잖아요. 초교파라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오순절 다 모인다라는 거 아니에요. 각 교단마다 교리가 달라요, 다. 근데 초교파로 모여서 무슨 교리에 한 교리가 맞으면 다른 교리는 틀린 거예요. 근데 서로 교리가 무엇이 올바른 성경적인 교리인지를 얘기하는데 교리 나부랭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교리 그 나부랭이. 그게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 사랑하는 게 중요하지. 이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될 수 없습니다. 교리가 중요합니다. 올바른 성경적인 교리를 아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교리를 알고 내가 그동안 잘못 알았구나 라고 책망받는 거예요. 그리고 올바른 교리 가운데 바로잡힘이 있는 겁니다. 그 바로잡힘 가운데 의로 교육받는 거예요. 의의 말씀을 교육받아서 영적으로 성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하게 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하게 될 수 있습니다. 같이 로마서 9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6절 말씀. 로마서 9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효력을 성실한 것 같지 아니하니 이는 이스라엘에서 난 자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잖아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살아있고 권능 있게 다가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이 죽은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이 안에만 갇혀있는 말씀이 아니고 내 삶에 역사하는 말씀이에요. 내 마음밭에 역사하는 말씀이에요. 나를 변화시키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효력을 상실한 것 같지 아니해야 합니다. 근데 말씀이 효력을 상실한 것처럼 나에게는 아무 효력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살아있고 권능 있게 우리 안에서 효력 있게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효력을 상실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말씀을 믿는 그 믿음에 있어서 믿음이 없기 때문에 효력이 상실한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못 믿기 때문에. 다 같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까닭에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를 드림은 너희가 우리에게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것을 사람들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 말씀이 또한 믿는 너희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느니라. 아멘. 그 말씀이 또한 믿는 어디요? 너희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한다. 말씀이 효력 있게 일해요. 말씀이 효력을 상실하지 않았고요. 말씀이 효력 있게 일해요. 근데 어디서 일하냐면 믿는 너희 안에서 일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믿을 때 말씀과 믿음이 결합되었을 때 효력 있게 일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핵폭탄 아시죠? 핵폭탄이 터져야 엄청난 이 효력이 있는 거지. 터지지 않고 그냥 무기로 그냥 폭탄으로만 가만히 있으면 아무 효력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 핵폭탄이 터지려면 뇌관을 딱 터뜨려야 되잖아요. 이 말씀이 핵폭탄보다 더 강력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살아있고 강력한 말씀인데 이 말씀이 효력 있게 일하려면 뇌관이 이렇게 터져야 되는 이게 믿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으면 이 말씀이 내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 놀랍게 변화시켜 주시고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하게 그렇게 만들어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믿을 때 우리가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믿었어요. 그 믿는 순간 우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가 앞으로 짓는 죄까지 다 용서받은 거예요.
믿는 순간 그냥 다 용서받고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죽은 영이 다시 살아나게 된 거예요. 거듭나게 된 거예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 혼이 지옥으로서 건진받아 하늘나라 갈 수 있게 된 거예요. 복음의 말씀 믿는 순간 효력 있게 일해서 너무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그 영적으로 공고하고 힘들고 불안하고 괴롭고 마음이 정말 어려웠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순간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위로와 은혜와 평안을 준 적 경험해 본 적 있으세요? 삶은 바뀐 게 없어요. 상황은 바뀐 게 없는데 말씀을 믿었더니 그 말씀이 내게 즐거움과 마음의 기쁨을 주는 겁니다. 말씀을 믿는 순간 말씀이 내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한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몸도요. 말씀을 믿는 순간 회복될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 일산에서 일하면서 하나님을 섬긴 적이 있었거든요. 일을 하고 하루 종일 이제 일하고 수요일 날 교회 오면 몸이 이제 녹초가 되는 거예요. 밤에 이제 교회 하루 종일 일하고 녹초가 돼서 이렇게 오는데 올 때 너무 피곤한 거예요. 너무 피곤하고 힘들고 그런데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받았더니 예배를 다 끝났는데 몸에 활력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몸이 새롭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영과 혼에게까지만 아니고 이 말씀 우리 몸까지도 그렇게 활력을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완전하게 우리의 몸을 완전히 변화시킬 때는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 이 죽을 몸이, 이 썩을 몸이, 이 연약한 몸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몸으로 완전히 변모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 몸마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변화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권능이 있어요. 믿는 자 안에서 효력 있게 하나님의 말씀은 일하십니다. 다 같이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8절 말씀.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8절 말씀. 6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그를 일으키매 곧 그의 발과 발목과 힘을 얻고 그가 껑충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지금 이 장면은 모태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 안진뱅이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에게 은과 금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은과 금은 베드로에게 없었어요. 지금 교황들은 은과 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교황들은 이 3중간 쓰면서 은과 금으로 다 입었어요. 근데 처음 사도라고 베드로라고 하는 이 베드로는 은과 금 없었습니다. 사도의 후계들이라고 말하는 이 교황들은 은과 금을 다 가지고 있는 부유한 사람들이에요. 어쨌든 베드로는 은과 금 없었어요. 근데 베드로에게 있는 건 누가 있었어요? 예,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무가 없을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태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걷게 만드셨습니다. 그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이 한 번도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걸어보지 못한 이 사람이 걷게 되었냐, 뛰게 되었냐? 그 이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사도행전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분의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강건하게 하였으니 참으로 그분으로 말미암은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그를 이같이 완전하게 낫게 하였느니라. 그가 이렇게 완전하게 낫게 된 이유가 지금 뭐라고 설명하고 계세요? 그분의 이름을 믿는 믿음이 그를 완전하게 낫게 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하게 되는 데 있어서 영적인 질병들이 큰 거든 작은 것이든 불완전한 요소들이 너무 많잖아요. 완전하게 되는 데 있어 필요한 건 뭐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말씀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완전하게 낫게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 주님 한 분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9장 오늘 본문 말씀 34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그에게 이르되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온전하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하매 그가 곧 일어나니. 지금 에니야가 어떻게 이 8년 동안 마비병으로 누워있던 이 에니야가 어떻게 온전하게 되었는지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 기록에는 에니야가 믿음을 통해 온전하게 되었다 기록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그 상황으로 들어가게 되면 지금 베드로가 에니야에게 누워있는데 에니야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온전하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이 말씀을 에니야가 누워있다가 들은 거예요. 이때 에니야가 취했던 반응은 그가 곧 일어나니 이렇게 해요. 이 중간에 뭐가 있었을까요?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치유해 주실 거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고 에니야가 이걸 믿고 그대로 순종해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랬더니 말씀을 듣고 믿었더니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아시는 그 한 목사님 사모님이신데 우리나라 초창기에 영적인 부흥이 있었을 때 주님을 믿고 따랐던 그 사모님이세요. 그 사모님이 결핵인가 무슨 척추 여기에 무슨 병이 걸리셔서 거의 일어나지를 못하셨어요. 일어나지 못하시고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 다 죽어 나가고 그런 가운데 계셨는데 어느 날 밤에 하나님께서 이 사모님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진짜 한 번도 그 병에 걸리고 나서 일어나지 못했는데 척추에 무슨 질병 이름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말씀을 믿고 진짜 하나님이 저를 고치실 수 있습니다 하고 이분이 믿었는데 일어난 거예요. 그분이. 그리고서는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복음을 위해 사신 그 사모님을 아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믿는 자한테 효력 있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고쳐지는 거예요. 뜻이 아니면 안 되는 것이고.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어나 걷게 하시는데 이 에니야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나를 온전하게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들었을 때 우리가 이제 복음을 들었을 때 예수님의 피로 나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라는 걸 우리가 믿는 순간 모든 죄가 용서받고 어떤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에니야가 예수님이 너를 온전케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에니야 믿은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그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해서 그를 일으켜 세우신 거예요. 그에게 힘을 주고 이렇게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상황이나 환경 보지 말고 그냥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 단순하게 그냥 믿고 믿음으로 일어서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 효력이 없으되 오직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 효력이 없으되 오직 사랑으로 일하는 뭐예요? 믿음뿐이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필요한 건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 이게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근데 이 믿음이,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데 이 믿음이 일을 해야 되잖아요. 이 믿음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죽은 믿음 되잖아요. 이 믿음이 일을 하려면 이 믿음은 뭘로 일해요? 말씀해 보니까 이 믿음은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사랑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일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우리 안에 믿음이 일을 해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과 음성을 듣고 싶어서 주님 사랑하면 말씀을 읽게 되고 주님 사랑하면 교회 모임에 빠지지 않고 나오게 되고 주님 만나고 싶어서 주님 두세 사람의 이름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한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 믿음이 일을 해야 되는데 주님을 사랑해야 이 믿음이 일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이렇게 애니아가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이 일함으로 애니아가 질병에서 8년 동안 있었던 마비병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온전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9장 35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5절 시작. 루다와 사론에 거하던 모든 자들이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지금 누구를 보고 여기에 거했던 모든 사람이 주께로 돌아온 거예요? 애니아를 보고. 애니아가 어땠길래? 애니아가 그 믿음을 본 거. 애니아가 믿음으로 온전케 된 것을 보고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온전케 되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믿고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함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을 완전하게 되고 우리가 말씀을 믿으면 온전하게 됐을 때 우리를 보고 말씀으로 인해 변화된 우리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아서 이분이 주께로 오게 한 일들이 많지 않았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데 있어서 내가 온전케 되지 못했기 때문에 라는 것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온전케 되고 변화받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더 많아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온전케 되어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귀한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마태복음 9장 22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2절 마태복음 9장 22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님께서 돌이켜 그녀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 여자가 그 시각부터 온전하게 되니라. 아멘. 그 여자가 그 시각부터 온전하게 된 게 뭐냐면 그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느니라. 이러한 말씀을 저희가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힘과 의로 교육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하게 되어서 주님께 영광과 기쁨이 되며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주님께로 이끄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